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자, 성막에 감추어진 복음의 세계 두 번째, 번제단은 십자가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제가 쉽게 조금 해석을 좀 풀이가면서 할 테니까요. 성경 보지 않고 제 말씀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배우가 계시죠. 올해 아마 88세가 되신 것 같은데 김영옥 씨라고 하는 성우이자 배우이신 분입니다. 주중에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분이 88세가 되셨는데 뭘 하고 싶은가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더니 최근에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황혼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마 남편분이 살아 계시나 봅니다. 혼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구경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니까 뭐 매 끼마다 챙겨줘야 되고 막 그런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예.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나이 들면 옆에서 자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 붙어 있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도 아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황혼 이혼하면은 재산이 어떻게 분할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되면 5대5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5대5로 내가 지금도 벌고 있는데. 지금도 경제적인 거에 보탬을 대고 있는데 그러시냐고. 그러면 한 8대2 정도. 예, 8대2 정도 이제 선생님이 재산을 가져가고 남편은 2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 했더니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준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80세가 지나가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방에 살아서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도시만 가더라도 수도권만 가더라도 80세 이상의 우리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모이는 모임 공동체에서 거기서 제일 부끄러운 사람과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80세 이상 우리 할머니들이 모일 때에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 남편이 지금까지도 살아 있다라는 거. 몇 개 챙겨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제일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일찍 남편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먹고 쓰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데이트도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데이트도 하고 이런 사람이 제일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내한테 우리 80세가 넘으면 일주일에 5일은 따로 지내자. 일주일에 5일은 따로 지내고 금요일 저녁에 만나서 한 3일 그러면은 뭐 신혼 같은 생활을 하지 않겠는가. 벌써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김영옥 씨가 그런 죽음의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권세가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좋은 학벌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죽음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를 외면할 수가 없고 우리는 또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에 여러분 그 스리랑카에서 그 쓰나미 해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숫자가요 4만 명입니다. 나중에 2011년도에 일본에도 한번 쓰나미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1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떠나보낸 분들,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에는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 있었을 것이고 딸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일도 행하며 살았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와 무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은 우리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누구는 지옥을 가고 누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황혼 이혼을 할 것이냐, 어떤 여행을 하며 할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 뒤에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 또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 이제 강요를 조각을 하게 됩니다. 장관들을 세우고 국무총리를 세우고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청문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탈탈 다 털릴 거예요. 그래서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낭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탈탈 털릴 거예요. 털리다 보면 낭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을 통해서 탈탈 털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청문회를 통해서 탈탈 털리는 거예요. 탈탈 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게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죽음도 주어져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도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문회를 여시는 거예요. 그때 탈탈 털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이,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지난주일서부터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축복이 뭐냐? 다른 것도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죄 용서 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곳, 그게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서,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청문회 때 우리를 탈탈 털리겠지만은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행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단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에요. 예.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번제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죄 지은 사람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린 양 한 마리를 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여기 보여 있는 제사장들이 거기다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어린 양에게. 무슨 안수기도를 하느냐? 이 어린 양의 주인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런 안수기도 후에 이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피를 이 번제단 네 모서리에 뿔이 있습니다. 뿔. 거기다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이 번제단 위에 고기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영적인 의식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어린 양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영적인 의식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성막의 번제단, 문을 열고 만나는 번제단, 그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번제단은 십자가이더라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뭐라고요?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불태워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처럼 번제단은 내 대신 어린 양, 짐승, 동물들을 번제단에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번제단이에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번제단은 십자가이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 번제단은 내 대신 짐승이 그 번제단의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번제단,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제단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두 가지를.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번제단의 어린 양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왜 죄가 무서운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는 죄가 확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해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죄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 가는 거예요. 확장해 가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작은 죄도 있지만 큰 죄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죄의 확장성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가 무서운 것은 지옥의 심판의 대가를,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 죽음을 갖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읽어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옥은
괴로움으로 충만해진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예. 그래도 여러분 세상 교도소는요, 밖에서 누군가가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라도 좀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자비와 긍휼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지가 이를 갈아요. 슬피 울면서 본인이 이를 갈아요. 미친놈아, 미친놈아,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이를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영원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까?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옥은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은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기 때문에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용서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예. 번제단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고 내 대신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그래서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를 되고 번제단에서 태움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용서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곳, 그곳이 번제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번제단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번제단을 만들 때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고 또 번제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라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번제단은 1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그 조각목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노스로 싸라라는 거예요. 그 번제단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되 모든 것은 다 노스로 싸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버림받은 인간의 상징을 하는 거예요. 놋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그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번제단에서 하는 게 뭡니까? 짐승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태울 때에 그 나무도 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놋으로 다 싸라, 놋으로 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을 하고 놋은 십자가를 상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은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미국 어느 분이 브라질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됐던 거예요. 여행을 가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그 브라질에서 사형 선도를 언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사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은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 대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국기를요, 그 누명을 씌운 그분에게 씌우는 거예요. 미국 국기를. 해봐라, 죽여봐라, 사형 성도를 내봐라.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미국 국기는요, 여러분, 나라의 국기는요, 이게 뭐냐니까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국교 문제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국기가요, 그 사람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를 못하는 거예요. 집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 인류는요, 십자가로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번제단은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절에 보니까 번제단 내 모서리에 무엇을 만들라? 뿔을 만들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내 모서리에 뿔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 뿔이 달려져 있는 것이 뭘 의미하냐? 읽어볼까요? 뿔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단 각 모서리에 있는 뿔이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뿔을 잡으면, 번제단의 뿔을, 그래서 아까 제사장이 어린 양을 죽이고 나서 피를 어디에 바른다고요?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뿔에다가. 그 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뿔을 잡으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을 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뿔을 잡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도니아라고. 근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제쳐놓고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엇을 붙잡느냐? 성전의 번제단의 뿔을 붙잡는 거예요. 뿔을. 왜? 구약에서 뿔을 잡으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뿔을 잡는 자는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 구약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성전에 가서 이 제단의 뿔을 잡는 거예요. 뿔을.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구원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뿔을 잡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뿔을 잡으면.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받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그런 은사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한테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내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너무 이제 궁금한 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한번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서 여쭤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주의 종이지만 과거에 지은 죄가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했는데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이분한테 찾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개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괴로운데 내가 그때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알아맞힐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고. 목사님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도 개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데 염려하지 마시라고. 며칠 있다가 제가 방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 며칠 동안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잊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셨대요. 하나님께서 기억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냐?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한 죄를 삭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청문회를 거쳤을 때에 구원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지를 털래야 털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털털 털어버릴래요? 털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기억나는 게 있어야지. 너희 놈아 이렇게 살았지. 너희 놈아 이렇게 잘못을 범했지. 이게 기억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이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죽음을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번제단을 통해서 그런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번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